재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재판은 한 아들을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송사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28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왕임을 온 이스라엘에 증명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을 찾아온 두 여인은 창기라고 소개되는데요. 이는 왕 앞에 송사를 제기할 수 있었던 대상이 사회의 소외계층까지 다 포함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도 사회의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고아와 과부와 죄인들을 공정하게 판결해 줄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두 여인이 왕 앞에 섰다는 것은 이 송사가 마을의 장로들이나 재판관들에 의해서 판결이 나지 않아서 왕에게까지 올라온 어려운 송사였음을 알게 해줍니다. 지금처럼 의술과 과학이 발전된 사회였다면 간단하게 유전자 검사만 해봐도 금방 결론이 났겠지만 솔로몬 당시에는 이 사람의 증언만으로 누가 친자인지를 알아내야 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재판이 시작되자 먼저 아이의 친모로 밝혀지게 될 이 여인이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생활했는데 이 친모가 먼저 아들을 낳고 3일 후에 가짜 친모도 아들을 낳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밤에 가짜 친모가 실수로 자다가 자기 아들 위에 눕는 바람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 여인은 밤중에 일어나서 친모의 아들과 자기의 죽은 아들을 바꿔치기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난 이 친모는 아들이 죽어 있음을 발견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자기 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때 친모의 증언을 듣고 있던 가짜 친모가 나서서 22절에서 산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친모도 이에 질세라 가짜 친모의 주장을 반박하는 공방이 이뤄지죠. 사건이 나던 날 밤에 집에는 이 두 여인이 외에 다른 증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재판은 온전히 두 사람의 증언만을 듣고 이루어진 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는 출애굽 시대 이후로 체계화되었는데요. 당시에 모세가 백성들 사이에서 분쟁을 듣고 그 송사를 해결해주는 재판관 역할을 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그 송사를 혼자 감당하고 있는 그 모세를 본 장인 이드로가 출애굽기 18장에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송사를 나누라고 제안을 하죠. 작고 쉬운 사건들은 이들이 송사를 맡아서 진행하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사건들만 모세에게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 제도를 기초로 가나안 정착 이후의 왕정 시대에 들어서면서 재판권은 왕에게로 귀속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왕이 각 성읍에 재판관들을 두고 또 백성들의 송사를 판결하게 했고 또 각 성읍의 장로들도 재판관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 재판관과 장로들에 의해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판결만 왕 앞에 나와 재판을 받게 했던 것이죠. 이 두 여인의 공방을 듣고 난 솔로몬은 23절에서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왕이 이르되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이렇게 아무런 증인도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솔로몬은 갑자기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라 명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칼을 대령하자 솔로몬은 칼로 이 아이를 둘로 반반 나눠 여인들에게 나눠주라는 그 충격적인 판결을 내리죠. 두 사람이 물건 하나를 가지고 소유권을 다툴 때에 그것을 반반으로 나눠주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물건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아이였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판결이 공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 아이를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누구의 아이도 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26절에서 이 판결을 들은 친모의 반응과 이 가짜 친모의 반응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친모는 아들에 대한 긍휼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이 되어서 차라리 산 아이를 가짜 친모에게 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죠. 뭐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어머니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짜 친모는 왕의 말대로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누구의 것도 되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친모는 친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들의 생명을 구하려 들었지만 가짜 친모는 비열하게도 남의 자식마저 죽음으로 몰아가려 한 것이죠. 이 두 여인의 반응을 지켜본 솔로몬은 친모를 향하여서 저가 그의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죽이지 말고 친모에게 돌려주라고 명합니다. 28절에 가면 이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온 이스라엘의 이 재판 소식이 전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 28절에 나오는 결과는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 기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솔로몬이 3장 9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수많은 백성의 선악을 올바로 분별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는 이제 듣는 마음보다는 지혜로 많이 알고 계시죠. 이전 개역 한글에서 듣는 마음 대신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더 익숙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듣는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간구에 대하여 11절에서 내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나 부를 구하거나 또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크게 칭찬하시죠. 즉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그 듣는 마음이 곧 지혜, 더 정확히 말하면 송사를 듣고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8절에서 백성들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인정하게 된 지혜의 핵심이 바로 듣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지혜로운 판결은 바로 듣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올바로 들어야 올바로 판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솔로몬은 이 두 창기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시 창기는 가장 천한 계급이면서 또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창기는 세리들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죄인으로 자주 언급이 되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창기들을 무시하거나 어떤 편견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귀담아서 잘 들었던 것이죠. 23절에서 솔로몬이 두 여인의 말을 정확하게 요약한 것이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의 판결은 지혜로운 판결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이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둘로 나눠서 가질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아이를 둘로 나눈다면 누구의 것도 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주목한 것은 이 어이없는 판결에 대한 두 여인의 반응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여인들의 모성애를 끌어내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결국 솔로몬은 친권마저 포기하며 아이를 살리려 했던 친모에게 아이를 돌려줍니다. 이 지혜로운 판결의 시작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듣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재판 이야기를 들을 때에 솔로몬과 같은 입장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구하죠. 물론 그렇게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창기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솔로몬보다 창기의 입장에 더 가깝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을 가리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고 하시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 간청했지만 재판장은 과부의 청을 듣지 않고 여러 번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간청하자 재판장은 성가심 때문에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하죠.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그 성가심 때문에 과부의 청을 들어준다면 하물며 전능하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바로 듣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창기와 같이 비천한 죄인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들어줌으로써 솔로몬은 지혜롭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비천한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가장 선하고 정의로우며 지혜로운 응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앞에 비유를 마치시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열왕기서의 1차 독자는 바로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주전 586년경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던 그들이 솔로몬의 재판 기사를 접했을 때 가장 먼저 자신들이 창기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호세아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의 죄악을 창기의 음행에 비유했었습니다. 따라서 창기의 말에 귀 기울이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창기와 같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창기의 입장에 서야 하겠습니다.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계십니까? 보잘것없는 죄인의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또 가장 정의로운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경험하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친모의 모성애입니다. 솔로몬의 판결이 모성애를 불러일으켜 친모가 누구인 것을 구별해 냈었습니다. 아이를 둘로 나눠 가지라는 황당한 판결 앞에서
친모는 아이에 대한 긍휼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차라리 친권을 포기해서라도 그 아이를 살리려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도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열왕기서 1차 독자인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친권마저 포기한 친모의 모성애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살리려 하셨습니다. 율법대로라면 벌써 멸망하고 죽음을 당했어야 할, 멸망당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의 죄를 정화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려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을 정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사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 그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신뢰하며 이방 땅에 살면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자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의지할 때 비로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로써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기준이 되었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그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써 이 대림절 주간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